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용되리라. 너희를 구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과 일들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교회로 출발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확 문을 닫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을 닫을 때 혼자를 잡고 문을 닫아요. 왜? 와버리면 확 소리가 위아래층 창문을 열고 사는데 쿵 소리가 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한 사람에게 문을 항상 닫을 때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금과 옥조, 금과 옥과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18절 말씀, 이거 속절을 딱 떼어놓고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 목표로 삼아도 아무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룰, 법이 되고 실수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만 평생 실천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성공의 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아도 흠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훌륭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처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런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비신앙인들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부득불 편지를 보내고 그 보낸 편지를 확인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한 상태로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매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오늘은 개인적인 감사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그들을 그 어려운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만 하겠다는 당위성으로 지금 24절과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도 성숙한 자가 있고 미성숙한 자, 자라지 못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훈련을 많이 받아서 온전한 상태로 이르도록 해야만 하는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그랬어요. 권면이라는 말은 권하여 가르친다는 뜻이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북도와 더 신앙 성숙한 상태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 했죠? 게으른 자들을 그랬어요. 누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뒤따라오지 못하고 게을러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삶에 빠져있는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했어요. 자,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주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들어도 안 들어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줘.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여자아이 5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엎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한 자들은요, 아직 미성숙한 자들은 붙들어줘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와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도 들어요. 짜증도 납니다. 나 한 사람도 버겁고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붙들어줄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밑돌을 메고 어디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를 붙들어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그들도 나 자신입니다. 그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어떻게? 오래 참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달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서로 파랑을 나눠서 서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여러 갈래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오시. 여러분, 그래서요, 아볼로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일 뿐입니다. 물 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자로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물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작정된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홍수의 유혹을 받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산속에서 방주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들이 자부와 함께 8식구가 배를 만드는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산속에서 배만 만들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얘들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반드시 이 땅에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참고 방주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진짜 40일 동안 끝도 없이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셔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래 참는 인내의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일을 가라고요? 10일을 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요즘 생각으로는 거꾸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주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겉옷은 아무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왜? 겉옷은요, 입을 대용으로 쓴다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겉옷은요, 입을 살 돈도 없으니까 밤에는 그냥 이 겉옷을 입을 삼아 사는데, 겉옷을 전답고에 맡기면 그 전답고 주인은 밤이 맞기 전에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불쌍히 널브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아무도 관심과 배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를 하고 자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여관에 가서 맡기고 사업차 빨리 가게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돌아와서 그 나머지 비용을 다 계산하겠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멸시천대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다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자, 그러면 이 14절과 15절의 말씀, 형제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금과 같은 옷과 같은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딱 떼어내서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의 단독자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더하여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공통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뭘 말하고 있죠? 시간을, 타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셔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하는데,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했다면 노아의 식구의 이야기는
성경상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불러 주실 때에 만약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요구한 때를 올바로 깨닫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 이 시간의 개념은요,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때, 슬플 때도 뭐가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배우는 거예요. 학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슬픔이 닥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답을요, 우리는 욥기서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큰 시련을 주시느냐고 채찍질하고 말로 그를 공격할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왓장으로 상처가 나 있는 그 헌대를 긁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먹으면서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수가 기도함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흔들릴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간수가 보고 깜짝 놀라서 빠지는데, 다 도망가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 앉아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슬퍼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고 고통당해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만 해야 되는데 하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은 제90일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하러 갔지요? 기도하러 갔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플러스하여 더 잘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다음에 이 기도 생활에 더 올인하라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으로 뭐하라고요? 기도하시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의해서 팔려갈 때 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애굽의 종살이 삶으로 살아갈 텐데 나는 뭘 바라볼 수 있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버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3년 동안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2만 명이 넘어가는 많은 사망자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세계 1위랍니다. 1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지.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우리는 다 이루어 왔습니다만은 모든 세상의 한국 교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6.25 동란에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가 뭐 대단한 거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코로나에 이렇게 항복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쓴다면 어찌 마땅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는 것은 우리의 영적 호흡이 중단된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찌 호흡을 그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18절에 범사의 감사. 이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생활 전체를 말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아침에는 아침대로의 감사가 있고요, 점심에는 점심대로 감사가 있고요, 저녁에는 저녁대로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도로 잡혀가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누가요? 다니엘과 친구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거를 포기한다, 그것을 마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책임을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저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10일 동안 채소에 음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만약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해서 문제가 얼굴빛이 초췌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10일이 흘렀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은 10일 동안 아마 그 책임을 맡은 관원은 전전긍긍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세근세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일이 딱 지난 후에 그 얼굴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친구들의 얼굴이 윤택하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요,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머리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머리가 없는 머리카락. 대머리들은 얼마나 뜨고 반드시 모자를 써야 돼요. 예? 무슨 써야 돼요. 머리털 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무엇을 먹든지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치아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예? 아침에도 그래서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한 12개, 13개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녀보셨잖아요. 냉방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요 에어컨 나오는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상상을 못한대요. 거기다가 5분 후에 10분 후에 도착한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버스 주차장에 와서 뒤집어졌어.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발상을 할 수 있느냐. 겨울에는 엉덩이가 따뜻한 에어컨 바람이 막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고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길거리에 그냥 오줌을 싼대요. 한국은 너무 깨끗하대요. 이야,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근데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가는 사람들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론 이해는 돼요. 한국의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입시 정책 자꾸 바뀌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서 유학을 가는 이해를 하는데 한국이 싫다고요?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왜? 한국이 좋으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돈이야. 그런데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돈이 조금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살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고 돈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지하철이 더 시원하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요 지하철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합니다. 대한민국은 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아유 죽겠네. 그리고는 맨날 우울증에 빠져 공황장애에 빠져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뻐하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이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루 또 어떻게 사나? 네? 뭘 먹고 사느나? 네?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하루하루 사는 너무나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환자실방을 전에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산소 마스크 쓴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하면요 산소 마스크가 벗어지고요 그 속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요 저는 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역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공동체, 교회, 나라, 국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유익하여 이야 저 사람들에게도 있는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원의 전도가 되어져서 저들도 격려를 받고 저들도 붙들어주고 저들도 오래 참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선을 갚아 행하게 됨으로 저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껏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하나님하고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